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믿음의 영적 영웅이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거룩한 전쟁의 사명을 마치고 늙어서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가 바로 사사시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죠. 사사시대는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 삶이 정말 자유롭고 형통할 걸 보여주지만 사실상 어떤 세대보다도 정말 억압과 불법과 정말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왕이신 하나님이 없이 사람의 마음대로 욕망한 대로 사는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잔인하고 무법천지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는 운니엘 첫 사사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까지 13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들마다 각자 이렇게 어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또한 능력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공통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주님의 영,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사사의 사명을 잘 완수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여기 오신 모든 분이 기질도 다르고 자라오는 가문과 배경도 다르고 능력도 성격도 성깔도 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나라를 잘 건강하게 세워갈 걸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가 보장된 거룩한 전쟁에 참전한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어떻게 선택되어지고 쓰임 받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승리하고 형통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사람의 관심이 참 달라요. 백성들은 운명이 달린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군대 수를 많이 늘려서 이 전쟁을 대비할까 관심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수, 능력, 실력보다도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거룩한 전쟁, 삶의 문제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거느리는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리는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워서 인 줄로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의 수예요. 전쟁에서 이길 것,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군대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군대 수가 많았느냐? 이 말씀 보니까 그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상대 적은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 몰려와 있어요. 상상을 해보시죠. 13만 5천 명이 그 들판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모래알처럼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 미디안 군대보다 4배가 적은 숫자였죠. 군사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날마다 싸우는 이런 거룩한 전쟁은 우리의 실력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모든 전쟁,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승패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그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백성들의 교만한 태도,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성공, 형통을 자기 것으로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성, 이름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바로 세 번째 계명을 이것을 어기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속성과 성품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소한 일에서도, 좋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시고 또한 기도 마치기 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가정과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기도 응답 받았다면 우와 신기해요. 기도 응답 받았다면 그것이 너무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어? 드물어. 없어. 내 주변에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정말 그 앞에 운명이 달린 전쟁이 있는 그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무슨 징조를 대든지 내가 다 보여줄게. 들어줄게. 그러나 네가 나한테 징조를 구해. 나에게 기도해. 그러자 남유다 그 아하스 왕은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핑계로,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핑계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나 인생에 달린 문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무 답답해서 너의 다윗의 왕조에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니 그가 이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해 보십시오. 일단 그 기도를 응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고문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앞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 인생에 달린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없으신가? 라는 그런 뉘앙스가 저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다녀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 나오셨지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중요한 문제든지 아니면 사소한 문제든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노력.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너무 기뻐해요. 그래, 내가 해냈어. 나의 실력, 나의 힘, 나의 어떤 지식을 해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짜증내죠. 실망하고 심지어는 죽어버릴까?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막 절망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모욕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반면에 성령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든지 아니면 사소한 일이든지 여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문제가 잘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찬양해요. 그러면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잖아요. 뭐 매일 응답하십니까? 아니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도 바울의 기도조차도 가끔은 거절하셨어요. 바울의 몸에 간질 같은, 아주 가시 같은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3번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바울도 하나님 이 가시 좀 어떻게 좀 몸에 치료해 줄 수 없어요? 주님께서 3번씩이나 No. 너가 약할 때, 네가 약할 때 나의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네가 강함 준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신다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결과가 좋든 나쁘진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명성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사소한 일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겁쟁이보다 소수의 용감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어요. 승리에 보장된 전쟁에 누구나 참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전쟁, 길라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라. 아멘. 아마 우리는 그 파레토의 법칙, 2080이라는 파레토의 법칙을 아마 아실 거예요. 19세기 이탈리아 경제학자, 사역자였던 파레토가 그 이탈리아의 그 부와 자원이 약 20% 이 사람들이 갖고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개미를 봤더니 이 개미들이 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 일만 잘하는 그 개미들을 모아놨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20%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데 이 80%는 빈둥빈둥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통해서 뭐 20%의 인구가, 상위 20%가 전체의 80%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20%를 우리가 그곳에 자원과 시간을 투자할 때 아주 많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 20%의 시간과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또 우리 신앙에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수만 명이 달려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수만 명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12명에게 자신의 시간과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셨어요. 그게 제자와 discipleship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가르치는 것보다 몇 명의 사람들, 소수, 그렇지만 용감한, 믿음이 있는 그 소수를 잘 양육하면 이들이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에 집중하시고 이 12제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자에서 12사도가 돼서 온 세상에 가정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았어요. 바로 다수의 겁쟁이보다 소수의 용감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우리의 거룩한 전쟁의 승리의 기쁨,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있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나왔다. 상상해 보시죠. 이스라엘 군대가 32,000명이었어요. 적은 135,000명이에요. 너무 많잖아요. 32,000명도 작은 수예요. 근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몇만 명이었어요? 22,000명이 가는 거예요. 3분의 2가 그냥 승리가 보장된 그렇게 전쟁이 무서워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을 한국 교회에 잘 적용하면 한국 교인들의 80%는 승리가 보장된 거룩한 전쟁이 너무 무서워서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다수의 겁쟁이 아니라 소수의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모든 문사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아주 용감한 사사들과 군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4절 말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그 영어로 봤어요. The Spirit of the Lord clothed Gideon.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loth라는 것은 옷을 입혀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데 이 구약에 보니까 성령의 옷을 입혀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구약 시대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옷을 입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특별한 사람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이 성령의 옷,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비겁한 사람에서 용감한 사람이 돼요. 미련한 사람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드온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소심했어요. 비겁했어요. 미디안 군대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밀을 타작하는 그 밑에서 밀을 까고 있었잖아요. 그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단호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성령을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길, 재충전하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 읽으실 때 참 읽는 분만 읽으시는 것 같아요.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요, 가지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한 것입니다. 뭘 받으라 했어요? 받으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술과 성령을 이렇게 같이 놨을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술 드셔보셨죠? 술 드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알딸딸하면서 말이 많아져요. 쓸데없는 말이 많아져요. 쓸데없는 말. 우리 아버지도 가끔 술을 드셨는데 소주 좀 무슨 말인지 하여간 방언 비슷하게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그리고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배짱이 생겨요. 왜 그런지 배짱이 막 아무나 덤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랬어요. 성령 충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있잖아요, 그 거룩한 말을 해요. 진리의 말을 해요. 부드러운 말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탄이 공격이 와도 눈 깜짝하지 않는 그런 강한 담대함이 있어요. 나보다 산만한 더 큰 사람들을 전도해 온다니까요. 술 취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으로 갈망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생각하면 우리 생각을 타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영적 경계심이 강한 삼위일체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가문과 배경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지만 구별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개가 하는 것처럼 혀로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구별하여
구별을 세워라라고 합니다. 남은 남유다의 군사들은 죄송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군사는 10,000명 정도 남았죠. 10,000명이에요. 그 기드온이 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전력 질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가 갔을 때 대부분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목마르니까 물국 그냥 막 먹은 거예요, 막. 근데 그 중에 10,000명 중에 몇 명? 300명만 주위를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튀긴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을 것 같아요? 9,700명 중에 아니면 300명 중에? 저는 아마도 9,700명 중에 속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도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여튼 7절 상반절 말씀 있습니다.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승리가 보장된 거룩한 전쟁에서 용감한 사람들 중에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사람의 외모 그리고 가문, 혈통으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 경계심,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지를 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물을 마실 때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누가 독을 탔는지, 수면제를 탔는지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육이 아니에요. 누구죠? 공중공세 잡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적은 이 공산당도 민족주로 주적이지만 미디안 군대보다 더 강력한, 졸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악한 마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방심하지 않는 영적인 경계심과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한 성령의 완전 무장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을 신하고 늘 안전무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제주도에 소양에 간다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4일 동안 새벽 예배 못 드리는데 그러면 저 세속적으로 빠지면 어떻겠어요? 저 세상으로 들어가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지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결코 세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심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에 방심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경계심을 가지십시오. 정말 영적으로 좀 깨어 있으십시오. 민감하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예배의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찬송 부를 때 저보다 더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어떤 지사님은 제가 박수를 막 치니까 저도 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친다. 찬양할 땐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땐 의심하면서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죠. 설교 말씀 들을 때는 하나의 세미나 중에 하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 경청해야죠.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죠. 그리고 이 말씀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라고 깊이 생각해야죠.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민감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기도원과 300 용사들처럼 영적 경계심이 있어서 물 마시는 순간에도 방심하지 않고 성령의 완전 무장에서 사냥감을 노려보고 삼키려는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